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열어주시고 기도로 여는 하루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며 기도한 대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 날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참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저희들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여시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매화교회 김웅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의 말씀을 통해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신앙생활이 아름다운 것은 그 신앙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신앙과 삶은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만 좋고 삶이 나쁘다, 그럴 수 있을까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결국 그 신앙이 우리를 녹여내서 우리가 변화된 자로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신앙인에게는 예수 향기가 나고요, 진짜 신앙인에게는 예수 냄새가 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사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는데 그들이 공동체로 돌아와서 이 사도행전 공동체들과 함께 뭘 했느냐? 기도를 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설교했었습니다. 기도를 하는 참 그런 공동체,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냈느냐, 이것을 사도 누가께서 기록하고 계시는 게 오늘 말씀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초대교회 모습이, 사도행전 공동체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 사도들이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무리는 큰 은혜를 받았다.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사람들이 자기의 집과 밭을 팔아 사도들에게 가져다 주었다.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말씀이 그들 안에 있고 그들이 은혜를 받고 그들이 자기의 것을 갖다가 사도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그것을 또 공평하게 각 사람에게 나눔으로 그들의 공동체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정한 이 말씀을 정리하는 한 단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3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참 이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이것이 은혜 받고 하나님께 변화받고
말씀으로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이게 사도행전 공동체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은요, 교회 안에 내 것 네 것이 없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영적인 말씀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도행전 공동체 안에는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고 또 그들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어떤 모습을 보고 있느냐?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은 없었다.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는 사람이 없어졌다.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혈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없어졌다. 그들이 이제 완전하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서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다. 여러분, 자기 것은 없고 이제 무엇만 남았습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풍성케 하심만이 이들에게 남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려고 계세요. 여러분과 저도 어떻습니까? 예수 만나고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나의 허물과 연약한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나면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있구나. 내 것이 없고 오직 다 주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신앙의 고백과 체험들이 이 사도행전 공동체 안에 이미 일어나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는 공동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속한 공동체는 우리가 소그룹에도 속하고 또 선교에도 속하고 전도에도 속하고 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도 속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속한 그런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공동체에는 자기 것이라는 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말씀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있는 공동체는 항상 분열과 다툼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공동체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지를 돌아보시면서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는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시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러한 공동체에는요, 두 번째로 위로하는 사람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하는 사람이 있더라. 오늘 성경이 이 공동체 안에 위로하는 자의 이름을 바나바라, 그의 이름이 요셉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려졌다고 그래요. 위로의 아들. 바나바는 사도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고요.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바나바는 놀라운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나바의 진면목이 뭐냐? 위로의 아들, 위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공동체 안에 이 위로하는 사람, 여러분 위로한다는 게 뭡니까? 연약한 사람 돌봐주고 상처받은 사람 일으켜주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사람. 감정적인 위로를 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이끌어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사람이 진정한 위로자가 아니겠습니까?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위로의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을 이끌어 예수님 앞으로 복음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공동체 안에는 위로자가 있었다라는 말씀이 있죠.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됩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봅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를 바라봐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나? 이렇게 제가 돌아봅니다. 반드시 있으시더라고요. 많은 위로자들이 있어서 그 위로자들이 연약하고 어려운 분들을 섬겨가고 세워가고 일으켜감으로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 생명 있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 이 공동체 안에 위로자가 있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정의해 보세요. 여러분은 위로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위로의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이세요?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위로자로 살아갈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사도행전 공동체는 그냥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은혜로운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 공동체 안에 위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사랑으로 넘치는 공동체였다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바라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위로자로 오셨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 죄짓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 쓰러져 있는 사람들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그들을 일으켜주신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이 이런 것 아닐까요? 너도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 돌아보시면서 그런 용기와 도전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이런 공동체에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이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은 드무실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재산을 가져오긴 가져오는데 숨겨서 가져왔다가 그 결과로 심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로운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지 못하고 여전히 아직도 자기의 것을 주장하는 사람, 자기의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 여전히 세상 권세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라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신앙으로 은혜로운 이 공동체 안에 위로자가 있는 공동체 안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있더라라는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여전히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공동체 안에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서 영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내 모습이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인도하심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 역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이 말씀 보면서 나에게 정해 보세요. 난 여전히 죄성과 악함의 모습에 붙들려 있는 사람 아닌가? 아니면 나는 이 은혜로운 공동체 안에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인가를 돌아보시고 점검하시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이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말씀을 적용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는 공동체의 모습, 그 속에 있는 위로자,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하시고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행전 공동체는 자기 것이라는 이가 없고 이 공동체 안에는 위로자들이 있어서 그 위로자들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 앞에 세워진 귀한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처럼 이러한 공동체 안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나의 죄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돌아볼 때마다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붙들려 나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는 복된 날로 삼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